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과 공동체 속에서 처신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세 번째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는 결혼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만문에 빠져 있고 돈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물질관이나 결혼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삶에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새겨 주시고 함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지금 히브리서 13장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수십 번 읽으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어떻게 하면은 쉽고 은혜롭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이 1절에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라는 필라델피아의 사랑이 아가페의 수직적 사랑에 의해서 수평적 사랑이 어떻게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또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함께 묶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트라이앵글 법칙이라는 말을 제가 지어내가지고 여러분 앞에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4절에 나와가지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여기까지 딱 제가 말씀을 읽다가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제 마음에 그냥 딱 고정이 되면서 지난 주일에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 눈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짝에게 대한
이 도리를 다 못할 때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이 파괴돼 버린다는 것을, 특별히 남녀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힘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진지하고 거룩한 얘기를, 이 결혼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을 결혼의 신비라고, 결혼의 신비. 결혼이 뭐가 신비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내가 그 신비를 소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하는 데 대한 자기 발견이 있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서 존귀하다 하는 이 부분이 제 마음을 일주일 동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시초에 대해서,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와 마지막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보면요, 얼마나 이 결혼이 신비로운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의 18절 말씀부터 최초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에서 밝혀주신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3페이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24절까지 보면은요, 아하,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되었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은요, 창조의 순서가 쫙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한 설계에 의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최후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 한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저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외롭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안타깝게 느껴진 순간, 내가 아담을 돕는 조력자, 옛날 성경에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도 혼자 계시는 것이 외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짝을 마음속에다가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들 때에 아담 안에서 재료를 뽑아가지고 아담 안에서 나온 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랑의 짝을 만들 마음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수만 종의 동물과 날짐승과 들에 있는 길짐승과 모든 짐승을 만드실 때요, 암수를 만들었습니다. 짝을. 짐승들을 다 쌍쌍이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요, 그 물건은 반드시 이름을 붙여서 바깥으로 나가야 시장에서 팔리고 그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물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름은 아담에게 지으라고 그 많은 동물과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아담이 처음에 다 지었는데요, 아담이 얼마나 천재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아들을 낳아놓고도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쉽게 이름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못 지으면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모든 산에, 소위 말하는 새들과 많은 짐승, 심지어는 고기까지요,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담은 막힘없는 천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2장 20절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요, 수많은 짐승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그가 이 땅에서 최초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짐승의 이름이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무슨 말로 어떤 언어로 지었는가는 모르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지만요. 그 많은 짐승, 예를 들면 코끼리 한 쌍이 지나가고 기린 한 쌍이 지나가고 양 한 쌍이 지나가고 사자 한 쌍이 지나갈 때 이름을 다 지었는데 아담의 마음속에요, 애정을 느끼는 사랑의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동물 가운데 아담이 사랑을 느끼면서 안아주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손잡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짐승과 인간은 DN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여기에 이제 21절과 22절은요, 참으로 놀라운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든 건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21세기 과학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지만 아담 안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가능하다고. 여자의 몸에서 뺀 것을 남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남자의 몸에서 뺀 것 가지고 여자를 만들 수도 있고 남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과학에서 이미 규명되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걸 읽다가요, 어떤 사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분의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하는 이 갈비뼈 뽑아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한 이 성경 창세기 2장 21절을 읽다가요, 영국의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제임스 심슨이요, 그렇구나. 사람을 수술할 때는 고통을 받지 않게, 고통을 느끼지 않게, 그래서 마취를 해야 되겠구나. 이 잠드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클로로포름이 그렇게 크게 마취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요, 최초의 획기적인 마취제를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잠들게 하는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들게 한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마취가 깨어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취제 같은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마취당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 머리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거나 손뼈를 뽑아서 아니면 뭐 허벅지에 있는 큰 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고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았을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가장 인간의 인체의 중심이 이 심장을 싸고 있는 갈비들입니다. 그 갈비뼈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요,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 갈비뼈 쪽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창에서 창이 옆구리에 박히는 순간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 신비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2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이하에 하나님의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이 사건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22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자, 저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전공은 안 했기 때문에 단어만 몇 개 알고 사전을 뒤지는 것만 제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하고 여자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남자 그러면요 히브리 말로 이슈입니다. 이슈. 여자는 이슈아입니다. 이슈아가 뭐냐? 이시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뜻이 뭐냐?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게서라는 뜻입니다. 에게서, 남자로부터. 여러분, 우리 여자는 모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와? 난 독립해서 우리 엄마한테서 나왔는데. 최초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여자라는 뜻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자라는, 자 보세요. 남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man, 영어로. 여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같이 man자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부터입니다. 부터. 그 다음 또 male, 이게 남성입니다. female, 이건 여성입니다. 이 말은요 전부가 다 그 어원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무슨 언어학적으로 밝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이 일을, 아담이 여자를 딱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내게서 뽑아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그 순간, 자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부모 밑에서 이제 독립하여 자기 아내와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여 그 두 명이 뭐가 됩니까?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십자가에 연합이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됨과 그의 몸된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격을 받아서 뿜어내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내 머리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사실상 머릿속에 누가 들어있냐면요,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머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헐뜯고 욕심부리고 남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죄악의 원흉이 머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돼 왔다가 십자가에 그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참 나의 머리가 되시기를 원하는 이 원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5장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요
그냥 뚱딴지같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야 된다. 주님에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니까요, 몸의 구원자이신 머리 되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아내는 그 몸의 구원자이신 그분에게 속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연합한 일체가 됨으로써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아내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주 째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종이 안 돼요. 이렇게 남편의 조건을 가지고 복종 여부를 따지는데 남편을 따지는 것은 벌써 사탄입니다.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보십시오. 밑에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사랑이 안 되거든요.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따따붙다하고 그래서 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랑이 안 돼요.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 조건을 내밀어 가지고 사랑이 안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 속에 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오기만 한다면요, 남편을 저절로 복종하게 되고 아내를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이 신비한 능력이 큰 신비입니다. 제가요, 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여기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대를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하리라 하는 말하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지금 30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뼈요 그분에게 속한 지체들이니라는 말을 보면 아하,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가 교회였듯이 아내였듯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변화받아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실체가 주님 자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힘든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까닭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에 32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great mystery. 위대한 신비. 여러분, 결혼이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눈을 딱 지난 화요일 날 말씀 읽다가 뜨고서요. 계속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뒤지는 동안에 뭐가 발견되었냐면요. 결혼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있는데 이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저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소위 말하는 벌을 받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상실하면.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에. 말라기 2장으로 갑니다. 이제 신약 성경 바로 마태복음 앞부분,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 2장은요,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2장 15절입니다.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의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째서 짝을 하나만 만들었느냐? 여러분, 동물 중에는요, 제가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니까요, 이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다의 사자나 물범이나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순놈끼리 싸워가지고 거기서 탁 쓰러뜨리고 하나가 딱 우뚝 서면요, 그 하나가 모든 이 암컷을 다 수정하고 그거를 탁 자기 휘하에다 두고 자기가 마음껏 씨를 퍼뜨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짐승들은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힘센 수컷이 암컷을 지배합니다. 심지어는 공작새가요, 날개를 쫙 펴고 이제 암컷을 부르는데 공작새를 쳐다보는 암컷이 공작새의 요 부리에 있는 요 점배기에 요 벼슬 몇 개가 있냐를 지가 헤아려 보고 제일 벼슬이 많은 수컷한테 자기 몸을 바칩니다. 그러니까요, 짐승 세계에도 파워 있고 잘생기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사람을 고를 때 남자가 학벌이 있느냐, 집안이 어쩌냐, 대학은 나왔느냐, 이렇게 다 따지고 결혼하는 일이 많고, 믿는 세계에서 약간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죠? 대학 나온 여자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남자하고 결혼을 했지라고 묻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나중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더라고요. 대등하게 대화가 안 돼요. 못 알아들어, 남자가. 남자가 자꾸 폭력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참 이 두 부부는 대등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학벌이나 집안의 가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외적 조건으로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평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알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씨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 옛날 개역에는 경건한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까들입니다. 씨라는 단어는 seed. 그래서 까들이 seed를 얻기 위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씨가 되게 하려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결혼을 하면은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하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 곧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여 하나를 만들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 여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됨의 신비를 깨달을 때 이 부부가 경건한 씨를 만들게 되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충실하면요,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부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부모가 집안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아이들도 비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문제 있는 부모로부터 나온다. 그 말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제아가 저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놈이 나가가지고 못된 친구를 왜 만나러 갑니까? 집안이 불안하니까 자꾸 집안에서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 모습 보고 막 아빠가 들어엎어버리고 막 욕하고
신경질 내고 하니까 애가요, 자꾸 집을 들어가기 싫어하고 맴돌다 보니까 이상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아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아 뒤에 숨어 있는 부모가 내가 문제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문제아 되게 했구나라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면 자신도 치료를 받고 그 문제아도 치료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내를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말라기 2장 16절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배신한다는 말은요, 두 사람이 갈라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안 맞다는 이유 때문에 등 돌리고 살고, 그 다음에 지붕 밑에서 같이 살면서도 딴방 쓰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가면 이혼하기는 참 힘들고요. 43년 만에 어떤 이외수라는 소설가가 졸혼을 했대. 졸혼. 이혼하지는 말고 결혼을 졸업하는 졸혼. 이혼은 갈라서는 건데요. 졸혼이라는 말은요, 호적은 지우지 말고 따로 살자 해서 한 사람은 어디 살고 한 사람은 어디 살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그게 졸혼이래요. 그 졸혼이요, 43년 만에 졸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이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신비를요, 제가 마음에서 딱 받아들인 순간부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자, 여기요, 어찌입니까 하나님, 어찌입니까 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부부 사이에 갈라져 가지고 마음이 서로 배신되고 짝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그를 대적함으로써 상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주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허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부부가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교회 와서 막 주여 주여 십자가 밑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주의 제단 앞에 십자가 앞에 막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 먼저 가서 남편 밑으로 들어가라. 먼저 가서 네 아내를 감싸라. 하나님의 명령은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가정이 불화된 상태에서 교회 와서 아무리 손들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허사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그러니까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살다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약한 시험을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아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친절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 4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원리와 에베소 5장에 한 몸을 이루는 이 원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절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아니야. 나는 중매 받아가지고 그 우리 이모가 이렇게 소개해서 난 된 거거든. 나 결혼 상담소에 가가지고 짝 맞췄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안 같아. 난 내가 좋아서 나는 그냥 프로포즈 했어. 난 내가 좋아서 남자를 따라다니다가 만났어.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짝을 지어준 거다. 짝을 지어준 거야. 근데요, 저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짝이라는 데 대한 관심을 성경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성경에 이 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871페이지 이사야 34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4절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막의 들짐승이 섬의 들짐승들하고 왜 만나요? 사막에 있는 짐승이 왜 섬으로 가서 다른 짐승을 만나요?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까서 자기 그늘 아래로 모으며 대머리 수리들도 대머리 수리는 일종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리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짝이 있고 식물도 다 짝이 있습니다. 식물도 암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물도 다 암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식물은 번식을 위해서만 암수가 있지만요. 사람은 단순한 번식의 수단으로만 부부가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미로와 깊은 특권, 두 사람만의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부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는요,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하나님 말씀도 신구약에 다 짝이 있습니다. 짝을 잘 찾으면요, 말씀이 거기서부터 놀라운 생산적 열매를 맺지만 짝을 잘못 찾으면요,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하고 믿음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짝도 우리에게 영적 생산과 영적인 축복을 싣고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짝을 우리는 발견함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얘기가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는데 하나님도 사람을 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마지막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영원한 신천신지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누구하고 만나냐면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랑데부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새 세계는 신랑 신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내를 만든 이유는요, 바로 주님과 교회 사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는 결론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짝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저는 72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도부터,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했는데 32살 때부터 교회 가운데 있게 살다 보니까 형제님, 주례를 부탁합니다. 난 너무 젊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형제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다 꽃을 차고 있으니까요. 제가 신랑인 줄 알고 와서 막 계속 저한테 신랑 아니고요. 저 사람이 신랑입니다. 그럴 정도로요. 부산 모임에 있을 때 나이 많은 형제들을 결혼 주례함으로써 제가 신랑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쌍들을 결혼 주례를 봤는데 결혼 주례를 볼 때가 어떤 말씀으로 주례를 볼까를 기도했는데요. 제게 있어서의 18번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례사의 메시지를요, 전도서 9장에서 찾아냈습니다. 지금 한번 오늘 주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에 구약성경 826페이지입니다. 826페이지에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제가 주례사에서 사용했던 성경인데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예수님입니다. 자, 처음부터 9장 7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로 가서, 내 길로 가서라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 뜻입니다. 네 길로 가서라는 말은 네가 결혼을 하든 결혼식을 끝내든 네 인생길에서 먼저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빵 먹고 포도즙 먹는다고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빵이 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상징인 포도즙이 나를 위한 생명의 음료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생명의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가르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짝을 맞춰보면 이 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효능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원천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 씻고 혼 씻고 양심을 씻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능력이요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이요 세마포를 깨끗게 씻어내는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 언약의 모든 축복의 보증으로 그 피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다 인정한다. 이제 네가 행하는 일을 받아주신다. 우리를요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서야 그 결혼이 주님이 큰 신비를 나에게다가 안겨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할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례사를 계속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요. 두 번째 이 8절에서 네 옷을 항상 희게 하고 옷은 성도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으라, 흰 옷을 입으라, 주님의 의를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하는 이 말이 옷을 항상 희게 하고란 말은 행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두 번째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의 기름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내신 성령님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와 공급, 항상 주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남들한테 풍기지 말고 주님을 풍기기 위해서는 네 머리 위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 이제 9절. 이런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행실과 모든 향기를 주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는 갈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인생이 참 허무하잖아요. 사실 결혼을 해봐도 만약 주님 없으면요, 몇 달 못 가서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아휴, 이 어떻게 평생을 살지?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요, 결혼 생활은 사흘은 멋모르고 좋아하고 3년을 싸우다가 30년을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33년을 참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진리를 알면 그 참는 것이, 내가 참으면 폭발하지만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인내를 내게 주시면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understand 하라는 겁니다. under라는 말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해하려면 아래 내려가면 다 이해가 돼요.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째? 하고 아래로 깔아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낮춰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것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understand 하라는 거예요. 예?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해결돼요. 자, 막 싸우다가 뭐 하면 해결돼요? 미안해, 나 참 오해한 것 같아. 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당신 얘기를 너무 거꾸로 들은 것 같아. 내가 잘못이야.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예? 잘못했다고 그러는데도 막 빡빡 우기면서 나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정당한 부부가 아닙니다. 나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9절,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짝을 찾은 그 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통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슬프게 살지어다. 예? 뭐 하라고요?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환경과 여건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이 부족해도요.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너무너무 힘든 병이 걸려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골병 들 정도로, 아이고, 딴 사람 같으면 아이고, 좀 빨리 죽지. 아이고, 되게 오래가네. 견딜 수가 없어. 짜증나서 못 견디겠어. 이래야 할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렇게 몸이 안 좋아도 살아있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나 저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 떠나버리면 나 혼자 과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활 안 하고 싶어요. 난 그분하고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요. 이것이요, 정상적인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가정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사랑이 끌어나고, 가정에서 사랑이 성숙하게 돼야 교회 와서도 정상적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막 토닥토닥 싸우다가요, 직장에 가거나 아침에부터 막 부부가 싸움을 하고 직장 가려면요, 상사가 된 사람은 직장에 가서 하급자들한테 막 분풀이를 해요. 집에서 안 좋은 막 부부 싸움을 한 사람은 회사 가서 막 횡포를 부려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바깥에서 나를 누가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도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그는 우울한 남자가 돼요. 제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삶 속에서 네가 헤아려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다가 주는 선물이야. 그것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를 아내로 삼을 때 너한테다가 내가 베풀 축복을 네가 마음에 그리면서 가정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스위트홈을 만들란 말이야 하는 하나님의 부탁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요, 결혼 생활이 참 감사하고, 저는 지금 정확하게 1972년 4월 28일 날 결혼했습니다. 지금 47주년이 오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상해요. 제가 성경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 생일 결혼 47주년을 우리 아들이 메시지를 보내. 내가 결혼 여보 오늘 47주년이라고 애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네. 우리는 날짜에 매이지 않습니다. 뭐 생일 안 지켜준다고 막 짜증내고, 뭐 왜 내 생일을 그렇게 몰라주냐? 왜 선물을 안 주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매일 생일입니다. 매일 결혼 기념일로 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주님께서, 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결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요한이 서기 1세기에, 서기 96년경에 하나님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상을 보았는데, 천상 21장 1절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바라던 영원한 신천지를 그가 보는 순간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막 유심히 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나타나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을 마련해서 신랑 신부가 같이 살 집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 말을 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요? 창세기의 알파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난 다 이루었다. 나의 꿈은 다 성취되었다. 나는 내 소망이 내 짝을 얻는 것에 있었다는 당신의 짝을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한에게 현장 계시를 하신 겁니다.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제 아내가 어찌 생겼는지 좀 더 유심히 보여줄게 하고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제가
몇 주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를 제목을 걸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큰 신비예요.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의 훈련장으로 너는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주님 만날 때 누릴 축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면요.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제가요, 신비에 대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요. 신비, 큰 신비라는 말씀, 에베소 5장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해서 제가 성경에 나열된 신비를요,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신비 안에는요, 최고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네 번째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다섯 번째는 왕국의 신비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뭐라 그랬어요? 예? 위대하도다. 성품의 신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것은 신비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나라가 망가져 버렸는데 200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만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곧 있으면. 그 신비예요. 그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그 민족적 신비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에베소 5장 32절의 신비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신비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무엇이기에 신비라 그러는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은 에베소 3장으로 가서 그 신비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이 신비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이 미스테리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기록한 성경 속에 그 신비가 나열되어 있다. 신비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4절, 그 신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 아, 바울 사도가 알았던 그 신비가 내게도 알려주는 신비구나. 사도 바울만 알라고 준 신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공유하라고 그 신비를 주님이 계시해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열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5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신비를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가지고 이것을 쓰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된 성경 바깥에 나가면 그 신비를 찾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 신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을 포함한, 죄사함 받은 것은 은혜의 복음이지만 통치권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행복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값만 아니라 부활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이 왕국 복음의 통치권 속에 사는 이 행복은 신비다 이거예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죄악 세상에 빠져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온갖 정욕과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따라 행하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 신비 안으로 불려들여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동료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하고 동료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하고 나란히 동료 상속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상속권에 내가 동참한다는 이 영광이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만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속권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요,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 샘플로 천연왕국 때 통치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연왕국 동안 통치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를 한번 보세요. 막 국회의원들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넘어서 가지고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딱 쳐놓은 그걸 막 다 잘라버리고 막 이상한 빠루를 들고 막 문을 때려 부셔가지고 들어가고, 이게요, 그래서 이름이 동물국회라 그럽니다. 으르렁대는 국회. 옛날에는 식물국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동물국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국민들이 막 아이고 10만 설량 우리가 뽑은 것들이 어떻게 저 모양이냐 탄식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연왕국 가서 천년 동안 통치할 때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탄식하고 한탄을 주는 그런 통치권자가 아닌,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큰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그의 통치권을 비축해야 됩니다. 주일날 비축했다가 집에다 바깥에 나가면서 다 까먹고 그러지 말고 계속 이 통치권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장악하고 나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6절 이 신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같은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확실하게 될 때요, 같은 몸에, 우리가 같은 몸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지체다, 너는 나의 지체다, 이 마음이 들려면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돼야 돼요. 이 같은 몸에 대한 얘기를요, 여러분 앞에 소개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요, 이 같은 몸,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됩니다.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이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됐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사건을 이 브래드 TV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의 원수 아니에요. 너무나 자살폭탄을 들고 와서 터뜨리니까요, 막 국경선에다가 담을 그냥 8m 담을 쌓았어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하고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의 팔을 씻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종과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계급이 깨져버립니다.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종차별도 없어져 버립니다. 빈부의 차별도 없어져 버립니다. 남녀노이의 차별도 없어져 버립니다. 유무식의 차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요, 조금 자기가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저 너무 무식하게 보이네. 저 사람 학벌도 없다며?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 된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일진데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딴 데서는 무시당하고 딴 데서는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오면은 존경받는 대상이 돼야 되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높여야 됩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좋아진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하나의 파급 효과입니다. 부부관계가 나쁜 사람 바깥에 나와도 나빠요. 저는 솔직히 지금 결혼 47주년이 되었는데 결혼 생활 솔직히 2000년 십자가에 연합되기까지 좀 까칠한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우리 선배들이 저보고요.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 그리고 전 핸디캡이 좀 있어요. 저는 노동자의 아들이고 우리 집 사람은 의사의 딸이에요. 부잣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기를 죽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은근히. 제압을 하려고. 대들지는 않았지만요.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당신 뭘 알아? 성경 나보다 더 알아? 따라와. 무조건 따라오란 말이야. 이렇게 무조건 저를 따라오라고 진짜로 무식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해야 될 텐데 날 따라오라 그랬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제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이 연합을 하고 주님과 하나됨의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아내에게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요 글로 써서 말했어요. 글로 뭐라고 썼냐면 당신은 나는 당신의 비서가 되겠소. 주님 앞에서 이제 당신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당신을 섬기겠소. 그래서 섬기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러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왜 네가 그렇게 낮아져 버리면 안 되지 않냐? 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었고 섬기는 자로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남자의 머리됨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머리됨을 믿었을 때에 나는 자연히 주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 다시 봅니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몸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 다음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를 소중히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보존하듯이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품는 것이 교회 생활의 원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실행이 돼야 바깥에 나와서 교제 가운데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에 아까 읽었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뜨리고 일부러 지금 뽑아놨는데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26절과 27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좀 안 맞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부어 가지고 그를 높여야 됩니다. 그를 훌륭한 여자로, 구별된 여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신선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안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열세라 할지라도 그를 우세하게, 거룩하게, 흠 없이, 점 없이 깨끗한 여자로 남들에게 당당하게 제시하는, 우리 집사람 최고 예뻐요. 아이고, 진훈이 안경이라고 제일 이뻐요? 더 예쁜 사람 많아요. 난 그거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집사람이 최고로 예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집안에서 실행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을 지체로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떤 몸만 존중합니까? 머리가 어떤 이 지체만 사랑합니까? 가장 쓸모없는 지체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기 밑에 있잖아요.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체들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원리가 결혼의 신비요.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한 어린 양의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주인으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메가의 결혼입니다. 알파의 결혼은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에덴 동산의 아담의 결혼이었고, 오메가의 결혼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활 가운데서 많이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부끄러웠던 것을 있다면 오늘부터 실행하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그에게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남편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존경받을 대상이 되지만 안 믿어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남편이 변화를 받습니다. 제시펜 루이스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이 천주교에서 오랫도록 우리들을 마음속에서 참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던 여인, 그 여인이 루이 14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잔느 귀용 자매가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하녀가 이강꾼이에요. 시간만 나면 막 남편한테 가서 선생님, 사모님이 막 저를 자꾸 싫어해요. 왜? 제가요, 선생님은 잘해주는 걸 미워해요. 하지도 안 했는데 가서 막 이간 붙이고 막 그래서 얻어맞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막 그때마다 잔느 귀용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하녀가 저렇게 나를 이간 붙여도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구박받고 하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굳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느 날 하녀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녀가 잔느 귀용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돼요. 남편에게 이간질시키고 나와의 관계가 어렵게 만들어져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이기심을 드러내고 그 못된 하녀를 구원받게 해가지고 동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의 일꾼으로 이 두 자매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 벌써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여 신부가 되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생활에서 주님이 명하신 신선한 가르침을 이행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받을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에서의 사랑과 평화와 안정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한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속유업을 누리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이 축복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 따르는 이 삶에서 뒤처져 있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